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할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섬기는 자, 파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때는 무교절의 첫날, 즉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중요한 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로서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 우리의 달력으로는 3, 4월경이 해당하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양과 누력 없는 떡과 썬 나물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이 절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은 가정에 누룩을 두지 않고 누룩 없는 떡만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날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각오하고 다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행하는 대표적인 간습 가운데 하나는 식구들이 함께 또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스승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 간습에 따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에게 말하면 그가 다락방으로 인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둘이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이가 나갔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죠.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 그들은 준비되었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의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다락방은 비교적 사람들의 방해를 덜 받으면서 토의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보면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들도 바로 이 다락방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길 것이다. 세번역에 보면 넘겨준다라고 하지만 개역개정에 보면 나를 팔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자기가 결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배신자의 배신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판다는 것, 그러나 구체적으로 유다라고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근심하며 주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질문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를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바로 이 식사하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높은 자리에 앉을까 말까에 대한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신실치 못한 자로 낙인이 찍힌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실 때 자기들이 핵심적인 자리에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그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비록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합세해서 자신을 죽이겠지만 자신의 죽음은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부터 예언한 그 메시아, 구원자가 자신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오랫동안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봤고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을 정말 잘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처음부터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구원, 정치적인 구원을 안겨줄 메시아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마리아의 합류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된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그 예수님, 그것을 보고 더 이상 자신이 기대했던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를 제공해줄 메시아가 아님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왜요? 그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계를 맡았거든요. 그런 좋은 머리로 남들보다 빨리 계산하고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아, 내가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구나.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생각을 가졌을 그때의 사단은 그런 유다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제약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을 때 사단은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기 전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책임은 면하는 것일까요? 사단이 유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들어간 마음은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준비한 마음입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제약된 마음을 뿌리 내리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사단은 그 위에 내 삶에
내 자리에서 왕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왜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신자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서운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행동하였으나 그는 그의 행동에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유다에게 내려진 저주는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온 마리아에게 내려진 축복과 약속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끔찍히도 가룟 유다의 운명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18절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당사자는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19절이죠. 그들은 근심해서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모든 제자들이 한 명씩 물었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도 물었겠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다도 이런 질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보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은 결백을 묻는 질문이지만 가룟 유다의 질문은 이미 굳어져 버린 마음에서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이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끝내 자기가 선택한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잘못한 줄 알면서도 울면서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길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제가 그런 생각을 잠시 했나 봅니다. 사단이 제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들아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잘했어. 잘 결정했어.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회개하지 못한 가룟 유다를 보며 우리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이고 바보같이 기회를 버리다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못 잡다니. 아이고 바보같이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유다에게만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동일하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다가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요? 못 들은 척하며 아닌 척하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해서 또한 불이익이 나에게 오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그 음성에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성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참된 자세입니다. 듣고 깨닫고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으나 반응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유다의 길이 아닌, 유다가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에 안도하지 말고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뜨끔하다면 어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우리는 꽉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유다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이 저려옵니다. 하나님, 가론 유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환경을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발부둥치는 부분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평생, 아니 오고 오는 세대에 어리숙다라고 불려지는 가룟 유다와 같은 기회를 저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또한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예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